오늘부터 성경 용어 이해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 용어를 이해하는 시간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믿을 신자 써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삶 속에서 말하는 믿음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걸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믿음을 에무나라고 그래요. 에무나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헬란 말로는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러고 우리 영어로는 이제 fait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제 완벽하다는 뜻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무나는 명사니까 확실함, 확고함, 신실함, 증명, 증거,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음,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파생되어 나온 말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강한 열망이 담겨진 확증의 언어, 그것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이 말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진리,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 충실함, 확고함, 완벽함, 이런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만에서 온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 아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또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참이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진리이면서 아멘인 것,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변하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신뢰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못 믿는 거잖아요. 신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 한마디가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완전한 거다. 근데 변하지 않고 완전한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무나는 견고해서 지탱을 하되 그것이 지속되는 것, 언제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분인 예수님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시고 아멘이시고 반석이세요.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내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얼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이신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멘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 곧 아멘이고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1절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60절에서도 주의 강령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성경을 펼쳐주면서 읽으라 하면은 이 봉해진 책이라서 잘 모르겠다, 무식한 자한테 주고 우리는 글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으니까 변하고 변질되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신 하나님, 믿음이신 주님, 믿음이신 말씀, 믿음이신 진리를 우리가 들어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을 들어서 눈이 떠져서 믿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는 상태,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려요. 그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만나도 주일날만 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고 다음 주 와죠, 또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잘 지내시죠, 이거 52주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면 쓰고 인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진실한 교제와 교감이 있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와 교감, 그것이 곧 뭐냐면 말씀을 들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의 17절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천하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서 자라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또 마가복음 7장 14절에 똑같이 말하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은 듣고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확신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뭘 받냐면 성령을 받아요.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은 그 속에 뭐가 거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해요. 그래서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 아멘이신 주님, 믿음이신 주님,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나한테 믿음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믿음은 기분 따라서 달라지고요. 상황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런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는 내 안에 믿음이신 주님이 안 계시고 믿음이신 말씀이 없는 거죠. 믿음이신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속에 믿음과 진리와 주님이 거하시면은 우리는 견고하고 완벽한 흔들리지 않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선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신 주님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주님이 있는 사람에겐 생명이 있다 하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